저희들이 방금 찬양했던 519장 후렴을 보시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성도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고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내 심령도 주님의 것이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후렴이 보면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내 일생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텐데, 살아갈 동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후렴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앞에 늘 바쳐야 하는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심령의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다. 아주 후렴이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의 일생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 가운데 행동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행동은, 즉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이삭의 행동이나 그리고 야곱의 행동은 대부분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서 수정된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있는 학습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는 것에 절대적으로 학습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3일 금식기도 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왜 3일 금식을 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초가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합니다. 하라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천주교회는 대부, 대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대부, 대모는 신앙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지도해주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부모님처럼 자녀를 이끌어주듯이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을 때 대부나 대모가 없으면 영세가 안 됩니다. 반드시 대부와 대모가 있어야 영세 받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배워서 학습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서는 언약이냐 그리고 경험의 학습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은 땅과 민족과 그리고 자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때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식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 가와키타 요시노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책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첫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말을 배울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이듯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키타 요시노리는 아버지의 자각, 모범, 시간, 인내, 희망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좌충우돌, 동서남북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좌충우돌입니다. 갈대의 우를 출발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좌충우돌,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겨우 모리아 산에 순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거칠고 험난한 생애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깎이고 부러지고 꺾여지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삭은 무엇을 학습했겠습니까? 나는 깎이지 말고 다듬어지지도 말고 꺾여지지도 말고 나는 조용히 살자. 사고 치지 말고 살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로 학습되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효하거나 사고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착하게 살자. 그래서 착하기만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려고 애시당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착하게 되라. 착하게 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착한 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첫 번째 스승이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나는 조용히 살자. 그리고 착하게 살자.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조용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이삭이 배운 것은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이 여전히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사고만 쳤는데 나는 조용히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자신의 결정,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이게 맞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그리고 야곱 가운데서 비록 야생적이지만 자신에게 없는 에서의 성품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모리아 산의 순종까지 언약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삭은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는 자식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학습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지금은 내가 무엇이 학습됐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내 마음 안 다치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 안 다치고 사는 법. 그래서 꼴보기 싫은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내 마음 안 다치려고. 그리고 위험한 것은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처 안 받으려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것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가 내가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학습하고 경험된 것으로 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도 어떤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고 내 마음 안 다치고 내 손에 안 보는 안전한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 기업은 사람의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했던 미국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을 보려고 세 사람의 추천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입학 원서를 접수할 때 세 사람의 추천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주로 교회의 목사나 장로의 추천서하고 친척의 추천서를 써옵니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단체의 추천서를 써가지고 옵니다. 벌써 경험한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도 그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조용히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학습하고 경험한 대로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결국 이삭은 내가 선택한 방법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틀리지 않고 맞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삭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하십니까?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 모험도 실패도 좌충우돌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상처 안 받고 내가 손해 안 보는 길로만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욕먹지 않고 사고치지 않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삭은 윤리 도덕으로 깨끗한 착하게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 말씀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와 이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서만 좋아하는 자기 남편에게, 에서가 에서만 좋아하는 남편에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답니다. 당신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계시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둘째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방법을 강구합시다. 라고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요지부동 에서만 사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며 가르치고 순종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행동하지 않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사람이 따로 놀았더라. 언약의 가정에서 두 사람은 따로 놀았더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함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따로 놉니다. 언약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언약을 위해서 도전하거나, 언약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도 언약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따로 놀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 말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소신, 내 신념, 그리고 내 생각이 이제는 흐려졌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 연약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성찰하며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신앙을 전했을까를 돌아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고이 살다가 이제 나는 죽을래가 아니라 이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과연 살았는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내가 전했을까를 생각하는 게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연약해졌을 때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삭은 에서만 바라보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합니다. 즉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약한 늙은이가 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있어도 나는 모른다. 리브가 당신이 들은 말 나는 상관없다. 나는 곧장 나는 죽어도 에서다. 왜? 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해서 맛있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아들이니까 나는 죽어도 에서다. 고약한 늙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2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모든 동사가 1인칭 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그것은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먹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저는 성경에서 고약한 늙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언약의 자손의 자세인가요? 이것이 진정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만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잘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삭이 그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입니다.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그 손들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좀 너를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변장한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를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이삭이 외친 말입니다. 즉 한 아들에게서 두 아들의 특성을 모두 느낀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서 육신의 사람의 특성과 성령의 사람의 특성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한 사람에게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손들은 에서의 손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성품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사람의 성품도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들에게서 두 아들의 특성을 느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노인이 한 아들에게서 두 아들의 특성을 봤다는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너는 진짜 누구냐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너는 야곱이지 라고 그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삭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깨닫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만들어서 야곱이 들고 간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로 위장하고 변장해서 손과 목을 털로 위장하고 손으로 아버지는 속였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속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속아서 축복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찾지 못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하나님은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내 사는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목자가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신다면 그 길에 사랑과 충성을 마음껏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